저는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패션이 하나 생겼죠. 바로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마스크는 정말 감기가 걸리면 일부의 사람들이나 쓸까 말까 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온 세계가 사람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 쓰던 마스크를 우리가 처음 썼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참 많이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요즘엔 어떠세요? 요즘에는 마스크 쓰는 게 오히려 당연시되고 또 많이 적응도 되고 불편함이 처음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스크를 우리가 한 2년 넘게 써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참 불편하고 괴로웠는데 여러모로 유익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점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이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여러모로 유익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봐도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쓸 수 있다면 참으로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썼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 마스크를 안 썼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라고 치고 마스크를 썼을 때 누렸던 그런 유익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내가 항상 썼다고 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여러모로 유익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첫째로 우리가 외모보다는 행동과 마음을 가꾸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써보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얼굴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쓰다 보니까 이게 얼굴을 이렇게 가린다는 게 내 얼굴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사실에 참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얼굴을 가리니까 남들이 내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이 부분을 신경을 그만큼 덜 써도 되고 꾸미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여자분들은 화장을 이전보다 덜 해도 되니까 그게 참 편하다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고요. 남자분들도 급할 때 면도 안 해도 딱 가리고 다니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흉 잡힐 일이 없더라.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도 요새는 피부에 엄청 신경을 쓰고 화장을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가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꾸미느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편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얼굴을 막 가꾸고 하지 않아도 좀 편하게 나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니까 여러모로 참 편리한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남에게 보여주는 내 얼굴 혹은 내 외모를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구나, 되게 피곤하게 살았구나, 내가 왜 신경을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남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아보려고 자꾸 외모를 부단히도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 피곤하고 지치는 일인가를 새삼 느꼈고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외모를 가꾸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보다는 나의 행동 거지와 마음가짐을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고 얼굴에 신경 쓰는 것보다 나의 행동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을 본받아서 그러한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잘 가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마스크를 쓰면서 깨닫게 됐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은 결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이 그 사람의 진면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외모 절대지상주의라고 할 만큼 외모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문화가 너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다 이제 SNS를 하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으로 하고 카톡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했는데 이제는 뭐 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자기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게 내 얼굴이 남한테 알려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하면서 얼짱, 몸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성형이 아주 대중화돼서 쉽게들 얼굴을 뜯어 고치고, 또 우리 10대들이 그냥 치장을 하고 나와서 걸그룹이다, 보이그룹이다 해가면서 방송을 다 장악하니까 그걸 보는 많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도 그 어느 때보다 외모에 아주 집중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결코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외모가 강조되고 외모가 중요시 여겨지는, 외모가 스펙이라고 알려지는 이런 시대는 사실 건강한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외모보다,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행동, 삶,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 이 외모지상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지나치게 외모에 연연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마스크, 보이지 않는 마스크는 계속 썼다고 치고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외모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 마음가짐과 또 나의 행동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그 겉모습이나 드러나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너의 숨겨진 그 마음과 그리고 진실한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나 더더욱이 나의 어떤 외모를 치장하고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을 휘감고, 그리고 내가 막 멋있게 보이고 당당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을 고치고, 내 내면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너무 지나치게 명품을 휘감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냥 여러분 남편하고 데이트하실 때 입으세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자꾸 너무 눈에 띄는 명품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위화감이 조성되고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들고 뭐 감아서 내가 달라 보이고 내가 뭐 더 사람들 앞에 대접받겠지라는 생각 자체도 거룩한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집에 잘 소장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실 때 가끔씩 하시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는 어쨌든 그런 겉모습과 외모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 속사람을 온전히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다른 사람도 지금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썼다고 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너무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사울 왕은요 참으로 그 외모가 번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써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훈남인 거죠. 잘생겼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혼차게 큰 아주 준수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 사울 왕의 그 멋진 외모에 현혹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한테 너 지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관점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될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자꾸 보다 보면 쉽게 사람을 차별을 하게 되고요. 지나치게 누구한테는 아부를 하고 누구한테는 무시를 합니다. 뭐 좀 잘 차려입고 뭔가 좀 인물이 좋은 사람은 왠지 더 호감이 가고 뭐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외모가 좀 남루하고 초라한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 여러분 그 성화 같은 거 기독교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완벽한 미남아 아닙니까? 제일 잘생긴 남자 배우를 갖다가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는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을 것이다. 연약하고 그리고 보기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메시아의 외모에 대한 평가거든요. 전혀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완벽한 미남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성경적인 추정인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하시고요. 오히려 더 못난 모습을 일부러 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도 뭐 막 장대하고 멋지고 막 화려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외모적으로는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오셨다면 저희들도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외모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아부하지도 말고 항상 진실함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외모를 가꾸어서 남한테 다가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나의 겉모습으로 남을 속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더 멋있게 꾸며서 더 예쁘고 잘생겨 보여서 남한테 가야지라는 마음 자체는 내 본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뭔가 속이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 외모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내가 마스크를 써서 내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써서 내 얼굴이 아닌 더 중요한 내 마음과 행동을 가꾸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말을 절제하고 행동으로 사랑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니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보다 말을 줄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면 말하기도 좀 불편하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균이 퍼질 수도 있다는 의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말을 좀 줄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줄면 말의 실수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 마스크를 쓰니까 눈밖에 안 보이니까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눈을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꼭 말을 안 해도 이게 눈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눈으로 보는 거지 뭘 눈으로 말을 하나 했는데 눈으로 말하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 눈빛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마스크를 쓰는 계기를 삼아서 내가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항상 썼다 치고 내 말을 절제하고 말을 줄이도록 결단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말과 혀로만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나 진실함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계기를 삼아서 내가 정말 너무 말만 앞섰고 말로만 늘 하던 신앙은 아니었나 돌아보시고 내가 이번 기회에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항상 썼다 치고 말을 아끼고 말을 줄이고 말보다는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리라 믿음을 실천하리라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실제 행동과 삶이 번지르르 해야지 말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번지르르한 말을 멈추고 요란스럽고 과장된 말을 멈추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대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입을 가리고 말을 줄이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하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허물도 많아집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다른 말씀이었나요?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허물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남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많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말을 많이 하고 언제 대화를 오래 하느냐 하면 남의 얘기할 때 밤 새는 줄도 모르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남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남을 고통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 안 듣고 내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내가 항상 썼다고 치고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것이고 말은 최대한 아끼고 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 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건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많은 말로 인해서 결국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말하기가 불편하고 평상시보다 말을 좀 절제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항상 썼다고 치고 내가 말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내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 돌아보시고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쓰자는 것은 항상 남을 배려하며 살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는요, 남을 향한 배려입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내가 남에게 해로운 균을 옮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마스크를 쓴 것은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으니까 내 안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내가 함부로 퍼뜨리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쓴 거잖아요. 바로 마스크는 그렇게 남을 향한 배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를 잘 써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스크는 더욱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양보도 하고 상대한테 서비스도 하는 것이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 그러니까 나만 편하게 살지 말고 내 일만 돌보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떤지 살피고 배려하라는 말씀인 거죠. 나만 편하게 나만 좋게 살지 말고 저 사람도
편리하게 저 사람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려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부부 사이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박살이 나는 것이고 크리스찬 상호 간의 관계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내 멋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다 보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내 기분 좋자고 나 편하자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서로를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남한테 내가 폐를 끼치고 있지 않는지를 조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외국에서 한 10년까지 살다 와 보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는 그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좀 더 낫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있던 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열대지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느립니다. 느리고 게으르고요. 뭐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이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대체로 게으릅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아요. 스마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배울 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괌에 살면서 딱 하나 그 괌 사람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자세만큼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 공공장소 또 아니면 쇼핑몰 이런 데 가면 항상 내가 현관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서 탁 놓지 않아요. 뒤에 누가 오는지 꼭 봅니다. 습관이 되어 있어, 습관이. 그 뒤를 돌아보고 누가 오면 서서 문을 잡고 있습니다. 상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절대 뒤에 누가 오거나 말거나 열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죠. 또 내가 나올 때에도 그렇습니다. 나올 때에도 누가 먼저 들어오려고 하면 열고 기다려줍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운전을 해도 확실히 남을 배려하는 운전들을 이 사람들이 잘합니다. 양보를 참 잘해요. 저는 처음에 괌에 가서 운전을 하는데 너무 양보를 심하게 하니까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상대가 먼저 와야 당연한 거리인데 안 오고 나보러 먼저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주춤주춤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넉넉하게 양보를 하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목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괌에는. 이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 차선이 두 개여서 하나로 합쳐지면 그게 차가 막히는 게 병목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괌은 사람들이 두 개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 있으면 아예 일찌감치 한 차선을 안 타요, 사람들이. 다 한 차선을 그냥 쭉 뒤로 이어갑니다. 절대로 합쳐질 거 알면서 이쪽 차선으로 가서 먼저 가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거의 없고요. 다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거길 왜 비워두겠습니까? 잽싸게 가가지고 한 차보다도 먼저 가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막히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교차로에서도 이 사람들은 사거리에서 무조건 스톱입니다. 무조건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골목길 같은 데도 여러분 가다 보면 우리가 사거리에서 차가 안 오면 우리는 그냥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스탑이에요. 서서 주변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차로마다 스탑 사인이 다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괌에 가서 운전할 때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냥 골목길인데, 사거리인데 분명히 차가 안 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안 쓰고 갔단 말이에요. 잡혔습니다.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막.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화를 낸지 몰랐어요. 근데 왜 스탑 사인을 안 썼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 벌금입니다. 그래서 막 무조건 빌었습니다. 무조건 쏘리, I'm sorry. 몰랐다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막 경찰이 한참 째려보고 호통을 치더니만 여행객 비스무리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좀 귀찮아도 남을 배려하기 위해 교통법규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심한 건 여러분, 애들 스쿨버스가 도로에 딱 서면 그 버스 뒤로 다 차가 서야 됩니다. 절대 버스를 앞질러 가면 안 돼요. 다 서야 돼요. 제가 그것까지 알고 갔거든요. 그것까지 알고 갔는데 반대편 차선도 서야 되는 거예요, 차가. 저 그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저쪽에 이쪽 차선으로 버스가 쓴 거예요. 아유, 애들이 내리나 보다. 그리고 그 버스 뒤로 다 차들이 섰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 차선이었으니까 그냥 갔어요. 갑자기 차들이 막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고 막 창문을 열고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지. 영어 욕, 여러분 아시는 거 영어 욕? F자로 시작하는 영어 욕? 그 F자로 시작하는 욕을 막 제가 아주 선교지 가자마자 찰지게 들었어요. 막. 난 왜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지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와서 그 말을 했더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스쿨버스가 서면 반대 차선도 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서요? 아이들이 내려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반대편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대 차선까지 서야 한다. 이렇게 교통법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하여간 그런 것들을 처음에 모르고 몇 번 어기면서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슨 뭘 교통법규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하고 느리게 가게 만드나. 차 안 오는 거 보면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지내보니까 그게 참 안전하고 여러모로 더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들만의 그런 그 문화가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굉장히 괌에 가서 운전 습관이나 여러 가지 그 남을 배려하는 것들이 몸에 배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배려는커녕 오히려 배려하면 막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런 투로 쳐다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내고 막 어찌나 사납고 무서운지 여러분 운전을 못하겠어요. 제가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10년 전보다 더 각박하고 그냥 무서워져가지고 양보도 안 하고 배려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로 소문나 있는데 크리스찬이 1000만 명에 육박하고 교회가 수만 개가 있다고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데 한국인들만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살벌하고 각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남을 배려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배려할 여유가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썼다고 치고 나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에 항상 힘을 쏟으며 살 것이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남을 배려할 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내가 입냄새가 나는구나를 알았어요. 예전엔 잘 몰랐습니다. 나는 입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써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한테
피해를 준 게 많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번 마스크를 쓰면서 더더욱 내가 입안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고약한 입냄새가 나는 걸 전혀 모르고 어휴 너 왜 이렇게 입냄새가 심하냐고 막 호통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흉보지 않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죄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돌아보고 고치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그렇게 신랄하게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목사들끼리 한번 어떤 수련회를 가가지고 잠을 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7-8명이 같이 방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남이 코를 고면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코 고는 것들은 나가서 따로 자라는 거예요. 따로. 내가 자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코 고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그날 잠을 자는데 저는 좀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자면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라 좀 깨 있었는데 어디서 누가 코를 심하게 골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제가 도대체 누가 고나 해서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아까 그렇게 코 안 건다고 막 호언장담하던 그 친구인 거예요. 남들은 안 고는데 지가 제일 심하게 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 얘기를 하려다가 또 망신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또 그 얘기를 하네. 자기는 코 골면 못 잔다고. 코 고는 것들은 딴 데 가서 자라고. 아유, 제가 그냥 망신을 확 줄여다가 끝까지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건 모르고 그냥 남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배려의 삶을 사는 것이란 겁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과 어떤 습관들이 누군가를 참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배려가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내한테 여러분의 그 고집과 습관 때문에 뭔가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의 나쁜 습관, 고집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피멍이 드는데도 참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제가 평생에 그냥 피멍이 들었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서 그 사람이 좀 고치기 원하는 바가 있다면 내가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하며 살아야지 네가 괴로워 죽든 말든 이건 내 맘이야? 이러고 사는 건 여러분 절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 아내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와이프 젊었을 때는 그냥 고분고분 말도 잘 듣지만 나이가 들더니 이제는 막 얼마나 고집이 세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무시하는지 그냥 괴롭다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간에, 크리스찬 배우자 간에 이렇게 상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의 습관이 있으면 이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말투도 고쳐야 됩니다. 말 한마디
그 말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평생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그거 안 고치고 계속하는 것은 그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이번에 내가 마스크를 쓰면서 내가 참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참 입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조심히 더욱 내 청결에 신경을 쓰듯이 내 마음가짐과 내 행동에 있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 잘 찾아서 이걸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앞으로 이 답답한 마스크를 우리가 안 써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내 외모와 겉모습, 얼굴을 자꾸 꾸며서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것이 아니라 내 진실한 마음과 나의 올바른 행동으로 상대를 섬겨야 한다라고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얼굴이나 외모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늘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상대하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계속 쓰자는 말은 우리의 말을 절제하자는 것입니다. 말을 줄여서 말의 실수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남을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나로 인해 남한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히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흉보기 전에 내 잘못부터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답답하죠.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남에게나 나에게나 유익한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마스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면 편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늘 보이지 않지만 썼다고 치고 내 겉모습이나 내 말이나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행동을 늘 고치고 참으로 진실하게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소성전에 온 지 한 4개월 됐거든요.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 보여요. 마스크를 쓰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겉모습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 눈빛이라든가 뭐 헤어스타일 정도로만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나, 생긴 걸로 제가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참 저도 좋아요. 선입견이 안 생깁니다. 생긴 걸 자꾸 보다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럴 거라는 선입견이 생기는데 그게 저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눈빛으로 다 그냥 비스무리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은 제 기억에 강하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는 더 눈에 띄게 보여요.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행함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마스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얼굴로 기억하시지 않아요.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고 어떻게 진실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썼다 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